바이블 어드벤처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고통이 모두 감사로 변해요. 비바람 날이 불어와도 폭풍 날이 아직 모여도 예수는 내 곁에 계시니 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고통이 모두 감사로 변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고통이 모두 감사로 변해요. 비바람 날이 불어와도 폭풍 날이 아직 모여도 예수는 내 곁에 계시니 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고통이 모두 감사로 변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고통이 모두 감사로 변해요. 비바람 날이 불어와도 폭풍 날이 아직 모여도 예수는 내 곁에 계시니 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고통이 모두 감사로 변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친구들 모두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살았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우리 귀한 친구들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이블 어드벤처 5가 오늘은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3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참 잘 읽었습니다.
챈트로 함께 즐겁게 말씀을 기억해 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6, 7절 말씀 창세기 37장 6, 7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6, 7절 말씀 우리 모두 조금씩 외워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6, 7절 말씀 창세기 37장 6, 7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6, 7절 말씀 아멘. 챈트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니까 훨씬 그 말씀을 기억하기가 쉽죠? 우리 즐겁게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여러분,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요 라는 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배웠고, 오늘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살았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지난밤에 잘 잤나요? 혹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사람들은 꿈에 돼지나 똥이 나오면 좋은 꿈이라고 하죠. 그런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고 싶다고 다 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꿈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없던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꿈은 꾸고 싶다고 다 꾸는 게 아니라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은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 그러니까 색깔 있는 옷을 입힌 거예요. 눈에 확 띄는 옷을 입게 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게 한 거예요. 형들을 감시하고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고자질한 거죠. 그러다 보니 형들은 요셉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요셉이 묶은 볕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은 볕단들이 다 일어서더니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꾸고는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자랑을 하니까 형들은 아주 크게
화를 냈어요. 이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리고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까지 다 요셉에게 절할 거라는 그런 뜻이었으니까요. 형이 동생에게, 부모님이 아들에게 절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화를 냈고, 야곱도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혼을 냈지만, 야곱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요셉은 꿈을 꾼 것 뿐인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뿐인데, 형들은 요셉을 훨씬 더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형님들이 양을 치러 들에 나갔을 때였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을 찾아가게 되었죠. 요셉은 형님들을 찾아갔는데, 형님들은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이 말은 저기 감시하는 사람, 저기 헛소리 하는 자가 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감히 형들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절을 받고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저 요셉이 저기 오는데, 우리가 저 요셉을 어떻게 하면 될까? 형님들은 이것을 서로 의논했어요. 그리고 형님들은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첫째 형인 르우벤은 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명은 해치지 말자! 라고 했어요.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자! 라고 말하고는 나중에는 꺼내줄 마음이었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형들은 낙타를 이끌고 물건을 사고 팔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발견해서 형 유다 의견으로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그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죠. 요셉의 애굽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색깔 있는 옷을 입고 감시자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면서 살았던 그런 요셉이 이제는 한 집의 종이 되어서 온갖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나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셨나요? 하면서 투덜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 인정받고 이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거예요. 요셉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참 이상한 꿈을 2개를 꾸게 되었어요. 바로 왕이 하숫가에 섰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흉악하고 빼빼 마른 암소 7마리가 와서는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뭐지? 그런데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튼튼하고 큰 그런 이삭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약하고 마른 이삭 7이 나와서 튼튼하고 충실한 그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왕은 이 꿈을 꾼 후에 나라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 그러니까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던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였어요. 요셉은 애굽 나라에 농사가 잘 되는 큰 풍년이 7년 있을 것이고, 그 7년이 지나면 앞에 풍년인 7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엄청난 흉년이 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흉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이야기했죠. 지역마다, 그러니까 지방의 곳곳마다 큰 창고를 짓고 수확한 5분의 1을 거두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요셉의 이 말에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에게 반지를 주고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였어요. 이제 요셉은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 애굽에 7년의 풍년이 들었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애굽에 풍년이 들었고, 풍년이 있은 후에는 요셉의 말처럼 커다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사람들은 요셉이 말했던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흉년을 어려움 없이 이겨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흉년이 애굽만이 아니라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요셉 앞에 서야 했어요. 요셉의 꿈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님들은 이제 요셉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그들은 요셉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애굽의 총리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가 요셉과 같은 높은 사람이 되었다면 자신을 팔아버린, 자신을 괴롭힌 형님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아도 혼을 내주거나 복수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형님들을 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이에요. 요셉은 형님들의 미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그것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님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오늘 이 흉년에 대비하게 하신 거라고, 오늘 이 흉년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게 해주신 거라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다 큰 흉년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요셉이 팔려가는 것 같고 수많은 고생을 한 것 같지만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그 흉년을 이겨내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욱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더욱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더욱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